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총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은 날씨가 좋아서 더 좋은 날이겠지만 더 좋은 날의 의미, 좋은 일이 생겨서도 좋은 날이겠지만 좋은 사람을 볼 수 있어서도 좋은 날이겠지만 가장 좋은 날의 중요한 기준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 이걸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래요.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좋은 날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일이 좋은 일이요. 주님을 함께 따르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꼭 우리가 이 좋은 날,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날, 좋은 일이 생겨도 좋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좋으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 보십시오. 좋은 날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을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는 언젠가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할 때, 이때는 예수님의 나이가 30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온 때가 언제쯤인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2장 22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왕이 되는 횟수를 따져보면 대략 애굽에서 예수님은 3년 내지 4년 정도는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나사렛에 와서 살다가 30세가 된 그때에 그동안 그러니까 6, 7년 정도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가정의 일을 돌보면서 성경의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요즘으로 말하면 소년 가장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예수님이 나이가 30세 하나님의 때 제가 여러분 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좋은 사람, 좋은 날, 좋은 일 모든 것을 했지만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 좋은 시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해도
안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 근데 그 시간이 되기까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얼마나 그들의 삶의 그 날들을 일터에서 최선을 다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능히 알 수 있죠. 능히. 자, 그런 면에서 바로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참 재밌는 표현이, 광야에서 전파해. 광야.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 여기 이 광야. 근데 이제 이 당시에 SNF라고 아주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해서 멀잖아. 임한다. 그래서 이 굴 속에서 또 쿰난 공동체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사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광야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아니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아마 소문을 많이 내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복음을 가르치고 세례를 받고. 근데 여러분 여기 세례 요한이라 그러면서 이제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많은 이 쿰난 공동체의 사람들 경우에는 이 셀프 세례, 자기 스스로가 자기. 근데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 이렇게 베푸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가만 살펴보면 우리가 세례가 언제부터 있었는가에 대한 기원은 잘 알 수 없는데 아마 이 쿰난 공동체에서 자기들이 회개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들 스스로 이 말씀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 그래서 요즘에 아주 적절한 예가 사실은 우리가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것이 코로나로부터 이 민족을 지키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쿰난 공동체 SNF 아주 믿음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자기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회개하고 세례 받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삶을 지키는 원리였다. 그 얘기.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을 잘 지키는 것, 위생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곧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것. 이 중에 제 아는 목사님이 이제 요즘에 제가 평소에는 잘 못하다가 정말 영업한다고 여기저기 전화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안부도 전하고 뭐도 하는데 세상에 인천의 신호등 교회라고 거기 교회는 교인이 다른 데서 어디서 걸렸어 확진자. 근데 교인을 전부 코로나 검사를 했대. 다행히 한 명도 안 걸렸어.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다 주저하고. 이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참 그래서 여러분 나를 지키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 면에서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를 시작. 다른 사람 참 이제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데 여기 2절에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하라 할 때에 도둑질하지 말라, 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이런 윤리나 도덕적으로 돌이켜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보다 더 깊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회개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언약 이 언약을 회복해라. 근데 이 언약을 깬 것이 뭐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의 죄의 문제. 특별히 우리가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깨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깨지는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것, 손가락질 당하는 것 큰 죄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이나 내 자신에 대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 이걸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다. 회개.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꼭 회개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여기 3절에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이사야 40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지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 소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첫째,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나의 포지션,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나의 위치가 어느 것인지 이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이 이름을 소리라고 지었어요. 소리. 이름 좋죠? 하여튼 언제부터인가 개그를 해도 한 번씩 웃어주고 해야 돼. 근데 이 소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소리는 자기가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가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아도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마이크는 아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소리예요. 이게 소리. 우리는 내가 누구냐? 소리다. 소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 할 말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 존재가 없다. 이게 소리예요. 이게 소리. 우리가 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 이 엄동설 안에 한 번도 자동차 안 타고 오신 분 없지요? 근데 그 자동차가 왼쪽으로 핸들을 꺾었는데 오른쪽으로 가버리고, 브레이크 밟았는데 엑셀인 줄 알고 가버리고, 그러면 어때요? 큰일 나죠. 다 죽죠. 아니면 뭐 중상,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 차 다시 탈 수 있겠어요? 소리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주인이 있어요. 주권. 우리가 소리다. 그 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그래서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 언약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언약은 하나님이 나의 주제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이 관계, 이게 깨졌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인생을 고장난 자동차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이 스피커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엉뚱한 소리를 내는 것, 이것은 잡음이에요. 잡음. 그 마이크를 쓸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소리에 대한 나의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능력이 무언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그래서 바울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 정말 약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예수.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예수. 우리의 삶의 능력도 방법도 지혜도 예수.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관계하고 교제를 맺고 예수님처럼 인생의 모든 가치를 정하고 이게 내가 누구인가? 소리다. 소리.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첫 번째 단계 원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다. 로마서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 모든 인류는 죄를 사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니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을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항상 여기서 시작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나의 존재 가치는 예수님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죠. 그리고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첫째가 나의 존재, 내 자각, 나는 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죄를. 어제 저녁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고 수없이 드렸는데 어거스틴은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존재. 하물며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지. 근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잘 보십시오. 자, 첫째는 우리는 소리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죄를 자복해야 돼. 우리를. 근데 여기 3절에 다시 가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이르되 소리는 뭘 해야 되는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는 것. 주님 사명을 주님이 하실 일을 주님의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마이크나 자동차가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일하는데 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을 잘 협력하는 이것. 그 길이 바로 뭐다? 내가 소리임을. 그래서 내가 죄를 자복하는 것. 죄를 자복하는. 자,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죄를 자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도 오히려 그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로 말하면은 이 개새끼들아 이렇게 심한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런 표현이 바로 수사 의문문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은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참 잘 왔다. 어서 와서 세례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엄마한테 땡깡 놓을 때 나 밥 안 먹어. 밥 먹기 싫어서가 아닌 것이잖아요. 자기 소원 들어달라고. 요한이 왜 왔느냐?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이 말은 너희가 어서 왜 이제 왔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죄를 자복하는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것. 근데 가장 무서운 죄는 언약을 잃어버리는 것. 가장 무서운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동차가 좌회전을 꺾었더니 우회전 해버린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언약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죄를 자복할 때에 놀라운 그 역사가, 아니 결과가 꼭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 오늘 제목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좋은 열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좋은 날, 좋은 사람, 좋은 일, 다 좋은 열매. 좋은 열매는 무슨 열매냐? 주님이 원하는 열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좀 더 다르게 얘기해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 어떻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각도, 행동도, 말도, 목적도, 가치관도 점점 닮아가요. 점점. 이게 좋은 열매예요. 그래서요, 회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요. 자꾸 변하는 거죠. 자꾸 변해. 그래서 오래 믿을수록 우리가 겸손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용서가 더욱 너그러워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잖아요. 주님을 닮았다. 주님처럼 보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너그러워져. 이게 자꾸 우리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이 들면 애가 된다. 왜 그런가? 자꾸 자기에게 소중한 것들이 떠나가고 눈에 보이는 거 이거. 근데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주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믿을수록 점점.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2절에 다시 가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단들은 천국은 저 하늘이고 이 땅은 악한 것이라고 그러지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우리의 생활하는 이 현장이 천국이 돼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 현장이 천국이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편안하고 안 아프고 넉넉하고 이렇게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는데 진짜 천국은요,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천국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일이 안 풀려요. 답답해요.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나라예요. 제가 자동차 비유도 하고 했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 오늘 우리는 천국을 사느냐 지옥을 사느냐는 내가 삶이 평안하고 내가 넉넉하고 이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도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아요. 우리에게 이 천국에 대한 오해가 없어요. 천국은요, 내가 몸이 아플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해요. 내가 일이 안 돼요. 그런데 천국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요. 그 훈련을 우리가 짧은 인생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오해, 내 삶이 평안하고 내가 넉넉하고 내가 건강하며 내 소원대로 이루고 살면 이건 천국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천국이 아니라 내국이죠. 내국. 내가 주인인 나라. 내국이.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의 주인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 그 천국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이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고 유대인들이 특별히 여기 9절에 보십시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첫째,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다. 우리는 다른 민족에 없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우리는 다른 민족들이 받지 않는 할례를 받았다.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굉장한 자부심이었어요. 근데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게 있지 않은가? 나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 나는 직분을 목사요, 장로요, 권사다, 이런 걸 받았다. 나는 새벽기도 아니 금식을 얼마나 해. 이런 것들을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아니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소리다, 소리. 우리 자꾸 우리가 자존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정말 걸작품이라는 인식을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의 교만의 조건이 돼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 참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나는 소리에 불과해서 자복하고, 그런데 놀랍게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했다. 좋은 열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저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돌들만 또 못한 존재. 세 번째로 이 회개는 좋은 열매. 열매는 뭐냐? 우리의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목표는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세례 요한의 이 외침에, 아버지, 우리는 소리에 불과한 세례 요한의 그 모습, 그래서 죄를 자복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깨달으며, 아버지, 우리에게도 혈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버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좋은 날은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요, 좋은 일은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요, 좋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명령을 따르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 기회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회개와 이 고백의 역사가 교회들을 통하여 이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것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는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주여,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가도록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속히 이 나라의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주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